자,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너희가 에너지를 움직이면 결과가 창조된다. 만일 너희가 그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 너희는 물질을 창조한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이다. 둥글게 모아졌고 함께 밀쳐진 에너지. 만일 특정한 방식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조작한다면 너희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자, 포밀리 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민겸님, 룰루랄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은 신과 나눈 이야기 1편 닐 도널드 위시, 이거 이어서 할 겁니다. 여기 써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좋아요. 91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은 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한테 더 많은 법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중요하죠. 자, 여기를 보면은 너희는 자신이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너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악 소리가 좀 작은가요? 살짝만 켜볼까요? 요 정도? 자, 너희는 자신이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너희는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자, 왜 그런 걸까요?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너희는 크게 두려워하는 걸 체험할 것이다. 너희가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물들, 또 너희가 자기들을 두려워하면 그것을 당장에 안다. 너희가 한층 더 열등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식물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기네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반응한다. 이 중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우리가 그 동물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과 식물들이 우리가 어떤 식물들을 좋아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을 뭔가 보여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일 때 그것이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우주에는 어떤 우연의 일치도 없다. 단 하나의 위대한 설계, 경이로운 눈송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너희가 에너지를 움직이면 결과가 창조된다. 만일 너희가 그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 너희는 물질을 창조한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이다. 둥글게 모아졌고 함께 밀쳐진 에너지. 만일 특정한 방식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조작한다면 너희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성학자들은 모두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우주의 연금술이다. 그것이 모든 생명의 비밀이다. 생각은 순수 에너지다. 너희가 갖고 있고 일찍이 가졌으며 앞으로 가질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너희의 생각 에너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그것은 너희라는 존재와 머리를 벗어나 우주 속으로 영원히 퍼져나간다. 생각은 영원하다. 모든 생각은 모여든다. 즉 모든 생각은 엄청나게 복잡한 에너지의 미로 속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늬를 이루면서 다른 생각들과 만난다. 자,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 덩어리들을 이룬다. 충분히 비슷한 덩어리들이 교차하여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서로 달라붙는다. 그러므로 물질을 형성하려면 서로 달라붙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비슷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질은 이런 순수 에너지에서 형성된다. 사실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이 길뿐이다. 일단 에너지가 물질로 되면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물질로 남아있는다. 자, 여기에 현실 창조의 비밀을 바로 말해주는 겁니다. 현실 창조의 비밀을 바로 말해준다. 자, 핵심 포인트들 짚고 가면은,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언제나 끌어당긴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창조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다. 우리가 풍요를 생각할 때는, 돈을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결핍을 생각하기 일쑤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상상할 때, 그러니까 사랑을 꿈꿀 때는 그 사랑을 꿈꾸면서 그 사람한테 버림받는 나, 외로워지는 나를 상상하기 일쑤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꿈꿀 때는 그 건강해지지 못했을 때의 환경, 그 상황, 내가 건강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병에 머무는 그런 상상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먼저 짚고 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감정,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감정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동물들도 느끼고, 그리고 식물들조차도 느낀다. 근데 그것은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은 우리는 물질을 창조한다.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면은 우리가 물질을 창조를 하는데, 그 충분한 에너지를 움직이려면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구체적인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으로는 더 강한 감정이 동반되어야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감정 그리고 그 생각이 일관되게 유지가 돼야지 충분히 에너지가 모이고, 그 에너지가 충분히 모여서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은 그때 현실의 물질이 창조가 되더라. 이것이 바로 우주의 연금술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가질 모든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가질 모든 생각에는 창조의 힘이 있더라. 창조의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도 사실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뒤로 가면은, 자,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를 가장 크게 괴롭힐 것이다. 두려움은 자석처럼 그것을 너희에게 끌어다 줄 것이다. 너희가 창조해낸 모든 종교 교리와 전통에서 나온 너희의 성스러운 경쟁들에는 하나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충고를 담고 있다. 너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법칙들은 지극히 간단하다.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두려움은 에너지처럼 끌어당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죠. 자, 그래서 12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너희 영혼, 잠재의식, 이드, 혼, 과거라고 불리는 이 너희 영혼은 너희가 일찍이 가졌던, 창조했던 모든 느낌의 총합이다. 그 느낌들 중 자각하는 일부를 너희는 기억이라고 한다. 기억할 때, 메모리할 때 너희는 재구성한다. 리멤버란다. 즉 함께 놓는다. 다시 모은다고 말한다. 너희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모을 때 너희는 자신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창조 과정은 생각, 즉 발상, 개념, 시각화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이 한때는 누군가의 발상이었다. 너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처음에 순수한 생각으로만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점은 우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은 창조의 첫 단계이다. 그 다음에 말이 온다. 너희의 모든 말은 밖으로 표현된 생각이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고, 말은 창조 에너지를 우주 속으로 내보낸다. 말은 생각보다 더 역동적이다. 따라서 좀 더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말은 생각과 진동 수준이 다르다. 말은 생각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우주를 뒤흔든다. 바꾸고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친다. 말은 창조의 두 번째 단계이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 행동은 움직이는 말이다. 말은 표현된 생각이다. 생각은 형성된 발상이고, 발상은 한데 모인 에너지들이다. 에너지는 풀려난 힘이고, 힘은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요소들은 신의 조각들이고 전체의 일부이며 모든 것의 재료이다. 그 시작은 신이다. 그 끝은 행동이다. 행동은 창조하는 신, 즉 체험된 신이다. 너희는 자신이 신의 일부가 되고 신과 동업관계를 맺기에 충분할 만큼 훌륭하지도 않고 경이롭지도 않고 죄 없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부정해온 탓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말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이 아니며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그 모두가 신성한 계획의 일환이다. 너희가 이미 너희 자신이라면 너희는 자신을 불러낼 수도 창조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신을 충분히 창조함으로써, 즉 불러냄으로써 자신을 충분히 체험하자면 우선 나와의 연결을 끊는 게 필요했다. 너희의 가장 원대한 소망이자 내 가장 위대한 바람은 너희 자신을 너희이기도 한 나의 일부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단일한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자신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 동업관계를 이해하겠는가? 그 의미를 파악하겠는가? 그것은 신성한 협력, 참으로 성스러운 교섭이다. 네가 인생이 도약하는 걸 선택할 때 네 인생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길 선택하지 않았다. 너는 꾸물거리고 미루고 연기하고 항의해왔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공표하고 만들어낼 때가 왔다. 이렇게 하려면 너는 약속을 믿어야 하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 너는 신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은 창조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는 짚고 가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두 번째가 말이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말은 표현된 생각이다. 사실 말이라는 게 나오려면 먼저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 말이 표현된 생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말이 이 생각과는 진동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다. 창조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더 세다, 말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계속해서 하라고 강요하는 자기 개발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말을 해라. 어떤 소망을 큰 소리로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적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만 할 때보다 말로 내뱉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더 강력하다. 말은 창조의 두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움직이는 말. 말은 표현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 그래서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같이 보이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거 자주 드는 비유인데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PC방으로 향하는 사람의 생각은 뭐다? 진짜 원하는 거는 서울대가 아닌 거예요, 그죠? 본인의 생각이 정말 서울대에 있다면 공부하러 가야겠죠, 그죠? 공부하러. 그 길과 관련된 길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진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다. 그러니까 행동 또한 표현된 생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 또한, 그러니까 행동 또한 내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한다. 내가 만약에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창조할 힘이 떨어지겠죠, 그죠? 왜냐면 내 마음속에서도 이미 갈피 못 잡고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진인사 대천명, 네, 닉네임도 그러네요. 진인사 대천명이네요, 그죠? 뭐 진인사 대천명, 뭐 운칠기삼, 운구기일 이런 것들 봐도 행동이 다른 걸 하면서 뭔가 얻으라는 게 아니라, 그죠? 행동과 생각과 말이 일치가 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일을 하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사실 욕심인 거고, 그죠? 왜냐면은 행동 또한 표현된 생각이니까. 움직이는 말이고, 네, 이런 부분들 짚고 가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그런 걸 또 짚고 가면은 오해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창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도널드 윌 씨가 물어봅니다. 아니, 제 인생이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 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은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는 약속을 믿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너는 신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자 도널드 윌시가 또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지. 우선 자신에 관한 너의 가장 고귀한 생각을 갖도록 해라. 자, 여기서 가장 고귀한 생각이라는 것은 네가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먼저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네가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되리라고 생각되는 너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과 동등한 존재라면, 그리고 또 매일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니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자,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상상해봐라. 그 모습과 네가 현재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겠느냐? 예,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좋다.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자신에 관한 고귀한 전망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너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제 네가 지금 있는 곳과 되고자 하는 곳 사이의 차이를 알았으니 네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장 고귀한 전망에 걸맞게 바꾸기 시작해라.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해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실로 엄청난 정신과 육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간순간 끊임없이 관찰하는 일도 해야 한다. 또 여기에는 선택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모든 과정이 자각으로 가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만일 네가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평생의 반을 아무 의식 없이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너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체험할 때까지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의식 차원에서 자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며, 또 이 결과들을 체험하고 나면 그 결과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련 있음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의식 없는 삶을 그만두라는 외침이다. 이것은 너희 영혼이 태초부터 너희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과제이다. 그렇죠. 지다간 말인데 실천 안 하고 있다는 걸 매번 느끼죠. 그죠? 저도 맨날 그렇습니다. 책 볼 때마다 느낍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계속 관찰해 나간다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 전까지는 힘들 수 있다. 사실 그것은 너희의 두 번째 천성이다. 너희의 첫 번째 천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의 첫 번째 천성, 즉 너희의 참된 천성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천성이다. 전 한 가지는 실천했네요. 방송 듣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의식하는 게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전과 달라지긴 할 것이다. 하지만 우둔해지진 않는다. 예수가 멍청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처가 함께 있기에 따분한 존재였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기를 청했고 깨달음을 얻은 그 누구도 멍청하지 않았다. 아마 남다르고 비범하긴 하겠지. 하지만 결코 멍청하지는 않다. 그래, 네 삶이 도약하길 바란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네가 되기 바라는 대로 네 삶을 그려보고 그 속으로 옮겨가도록 하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점검하라. 그런 것들에서 떨어져라. 다시 한번. 자, 우리의 삶이 도약하길 바란다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면, 우리가 뭔가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더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길 바란다면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려보고 그 속으로 옮겨가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모두 다 배제하고 그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네 고귀한 전망에 걸맞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도록 해라.
네 가장 위대한 이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끔 적어두라. 내 가장 좋은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연관된 사람들과 함께 그런 행동을 바로잡도록 해라. 자, 뭐 이거 여기까지는 되게 뻔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들을 신이 해주시는데,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 도널드 위시가 하는 말이 좀 공감이 될 거예요. 그죠?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예컨대 속이 메스껍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마라.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기분이 아무리 산란해도 그런 티를 내지 마라 식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든지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만 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보지도 말고 뭐 인정하지도 말고 뭐 부정적인 건 입에 담지도 말아라 라는 식의 그런 말들이 뭐 어렵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농담이다. 하지만 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뭐 시크릿이랑 전 포라클 좀 다르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인데,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를 없는 척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도. 저는 문제를 무시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나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상황에 관련된 너의 가장 고귀한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만일 네가 망했다면 너는 망한 것이다. 그 사실을 놓고 거짓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기를 지어낸다는 것은 속을 허하게 만드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네가 망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잣대는 그 사실에 관한 너의 생각, 예를 들면 망한 건 나쁜 일이야, 이건 끔찍한 일이야, 괜찮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실제로 망하기까지는 망하는 일이 없는데 나는 못난 놈이라서 망한 거야 따위의 생각이다.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망한 상태로 있을 것인지 보여주는 것은 그 사실에 관한 너의 말, 예를 들면 나는 망했어, 나는 땡전 한 푼도 없어, 내 수중에는 돈이 말랐어 따위의 말이다. 네 현실이 그렇게 지속되게 만드는 것은 그 사실을 둘러싼 너의 행동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잔뜩 기가 죽어서 앉아있고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들지 않는 따위의 행동이다. 우주에 관해서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어떤 상황도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건 그냥 있을 뿐이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사실은 모든 상황이 다 한순간이라는 것이다. 항상 똑같이 머무는 건 없으며 정지된 채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뭔가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느냐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를 예를 들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는 분들이 문제를 무시한 채 어떤 막 문제가 생기는데도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뭐랄까요, 계속해서 신경 쓰이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해요. 마음속으로는 찝찝하고 신경 쓰이면서도. 그러고 나서 결국엔 좋은 결과가 안 생기면은 왜 그랬냐고 물어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그냥 문제 자체로 그냥 허용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났구나 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 대고 내가 뭔가 실패한 인생이라서, 내가 뭐 모자란 사람이라서, 내가 뭐 부족한 사람이라서 사고가 났구나, 내가 나쁜 주파수에 있어서 오래 있어서 뭐 사고가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막 자책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핸드폰이 완전히 박살났을 때도 그냥 핸드폰이 박살났구나, 뭐 핸드폰 고쳐야겠네 하고 말았지. 핸드폰이 망가진 거 보니까 난 실패한 인생이야, 뭐 나는 바보 같은 놈이야, 내가 부정적인 주파수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핸드폰이 망가졌나 보다. 거기에다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떤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다가 가치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허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이건 이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보통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자꾸 거기다가 가치 판단을 우리가 더해요. 아, 내가 애인과 이별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다 대고,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버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판단을 더해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상대방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재단하고 내 멋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 생각으로, 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창조를 하고, 아,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창조를 하고. 생각은 언제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안 좋은 쪽으로 가치 판단을 하죠. 가치 판단도 좋은 쪽으로 하면 괜찮을 텐데 꼭 나쁜 쪽으로 가치 판단을 하더라. 그렇잖아요. 공감하죠? 자, 그래서 재밌는 게 도널드 윌시가 자꾸 물어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신과의 대화에서 이걸 계속 읽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이 써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 제가 받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제 답변도 많이 나오긴 해요, 여기에.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뭐랄까, 신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의미가 더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자,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또 말씀을 끊어야겠군요. 병이 들었는데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몸이 곧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있었는데 불과 6주 뒤에 죽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건 그 모든 낙관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행동 양식들하고 어떻게 부합되는 겁니까?